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선교서 학당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4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4장의 길갈에 세운 커다란 돌 무더기, 돌탑을 통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여호수아서 4장은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으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으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죠? 요단을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쳐 쓴 다음에 있은 일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데 그들의 발밑에 가서 돌을 하나씩 매갖고 나오자. 강돌이죠. 요단 강 바닥에 있는 돌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기는 참 어려운 거지. 지발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사람에 의하여 꺼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갈 앞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가서다가 거기다가 이제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궤 앞에서 이 요단강 물을 끊어서 이곳으로 백성들이 지나갔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그 의미, 그 증표로서 그 강바닥에 마른 땅이 되어야만 드러나는 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돌이 되게 한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돌을 가져오는 일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자리를 마련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 4만 명을 백성들보다 더 앞세워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앞에는 이제 적진이잖아요. 이제 적진들을 앞에 진을 치게 한 겁니다. 선봉대로서 앞에 4만 명을 먼저 보내서 백성들 앞에 가서 그들을 방패막이 하듯이 이렇게 딱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보낸 거고요. 세 번째는요. 저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동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을 다 건너게 마쳤으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니네 올라와라 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제일 늦게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냐?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아서 그곳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제사장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제일 늦게까지 그 요단강에 서 있게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제 올라오도록 다 그곳에서 올라와라 명했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다시 물이 본 곳으로 흘렀다. 넘치게 됐다. 본래 흐르던 대로 흐르게 됐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길갈에 가서 돌을 가져왔잖아요. 돌을 가져온 것을 12개를 모아서 탑을 쌓듯이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말합니다. 이 다음에 후일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 12개가 모여서 써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게 올 때 그 의미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증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둔는 역사적 기념물이 되겠어요. 그렇죠? 실제 있었던 일을 표현해 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나면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테지만 기념물은 남잖아요. 기념물을 남겨놓고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서 매 세대마다 그 돌의 의미를 물을 때마다 그렇게 건너왔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돌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증표고 또 이걸 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그랬다더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와 가치까지 부여하는 돌탑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그 증표 내지는 어떤 그
표석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여기저기 이때 저때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표시하는 그 표징불, 이런 것을 갖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려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때에 기념하여서 뭐 교회에 성물을 하나 해서 기념물을 만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너무 기념이 돼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의미를 담아서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뭔가를 새로운 하나님 앞에 증표를 남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표시, 신앙의 표지, 뭐 이렇게 표시판이든지 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배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강가로 와서 3일을 묵었었어요. 성결한 시간 3일을 머물렀는데, 그 3일이면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3일이면 그 지형도 파악하고 그 지형의 어떤 주요 지형 지물들도 우리가 파악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성결하게 자기 몸을 지키고 있는 그 기간에 그곳에서 제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그들 앞에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 강물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강을 마주보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강가에 쫙 포진하고 있으면서 매일 3일 동안 본 게 뭐겠어요? 넘실넘실 흐르는 강물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강물을 보면은, 그리고 강물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겠죠. 그러면 저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적인데, 소망의 땅이 적인데 그걸 가로놓고 막고 있는 게 뭐냐?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건널까?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건널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염려도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불평불만하면서 저걸 어떻게 건너냐?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데 저거 우리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배역하지 않았어요. 반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인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식대로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내려와져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3일을 지냈기 때문에 반란도 안 일어나고 불평도 안 나오고 원망하거나 이탈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좀 봐져요. 자,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믿음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저들이 뭐예요? 3일 전에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나 예를 들어서 염려했던 게 있었다면 다 사라졌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셨구나라는 게 경험된 상태잖아요. 그럼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거기에 흥분된 모습이나 뭐 찬양하는 모습이나 뭐 춤추는 모습이나 뭐 노래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전혀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너무 서술적으로만 써놨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냥 마쳤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온 민족이 함께 동시에 경험한 산 경험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백 년 전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역사적인 뭐랄까요, 기념이 될 만한 일이고 사건이죠, 사건.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그 모든 사건의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12개의 돌을 취하여 가져다가 그것으로 돌탑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다 다 부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12지파에게 명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택해서 지금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히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런 표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의 표징, 경험, 역사적 체험,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의 표징이 되는 이 표징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큰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표징을 남겼나.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 어떻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내는가 한번 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 지금 자기 세대는 다 끝나는 세대지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보고 앞 세대의 조상들의 역사적 경험,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역사물로서 남겨놓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표징을 남겨놔야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역사의 한 줄로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남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남아져야 되고 증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랬었대더라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기감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기록물로도 남아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들에게 있어서는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가면요 다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념사진을 찍거나 어떤 기념물을 만들거나 하는 거 보면요 뭐랄까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그걸 똑같하게 연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요단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 바닥에 있는 돌이 강 바깥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런 게 스스로 돌이 혼자 움직여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가지고 나와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와지게 되는 거는 그곳에 들어가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려면 그 물속을 들어가려면 어떤 사연과 어떤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녹아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돌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냥 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돌의 의미가 강 바닥에 있는 것이 강 바깥에 와서 그것도 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탑으로 쌓여 있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강과 사연이 있는 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히말라야 이런 고지대에서 바다 화석이 나와요. 바다에서 사는 조개 화석이나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거기는 산악인데 히말라야 산인데 4,000m, 8,000m 막 이렇게 나는 지금 산악으로 형성된 지역에 그런 바다 화석이 나온다. 조개가 거기까지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냐 지질학자들은 그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는데 바다에 있는 이 바다 밑에 있었던 이런 뭐랄까요 융기라고 그래요. 바다에 있는 그 바다 지표면이 위로 올라오는 이 지진이나 기타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하여 올라와서 그게 올라와서 바다보다도 훨씬 높은 산을 이루는 지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다에 있었던 생물들이 그대로 오랜 역사 속에 압축되고 화석이 됐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지구의 역사, 지각 변동의 역사가 지질학적인 역사가 거기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무슨 그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옮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오래전 역사적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공사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존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왜냐하면 옛날에도 거기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땅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강바닥에 있었던 돌이 여러분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 안에 옮겨져 있는데 그 강돌에 대한 의미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랑 연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서 꺼내다 놓은 거라고.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인 신앙 체험의 표징물로서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거는요 훗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이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강을 건넜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거기에다가 담으려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복판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오게 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은 그냥 돌덩어리죠. 그 세대는 경험한 거고 거기 자기네들 밟고 지나온 데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훗날에 경험이 없는 훗날 자손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표징이 되고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동쪽에 먼저 자리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진짜 저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부여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적들로부터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성경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무장한 4만 명가량의 군사가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싸우려고. 여러분 이제 어떤 전쟁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행진 모드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가 살짝 묻어나는 거예요. 4만 명의 군대가 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4만 명이면 꽤 많은 부대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요단 동쪽에서 건너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이만큼의 전력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지파 반이 두려워하고 낙심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세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러면 선봉이 돼서 가는 조건으로 거기에 남으라고 해갖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죠. 몇 개의 사단이 될 것 같을 정도의 오늘날 군대 편성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딱 앞에 이제 울타리처럼 앞에 방패처럼 앞에 서게 해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 일치 단결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탈하지 않고 같이 지금 그들과 함께 이 멋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큰 규모의 군대가 함께 저들과 이렇게 건너가고 있고 그들이 또 앞서서 가고 있다고 할 때에 뒤에 따라오게 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안심이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저들이 안식하러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불안함 자체를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막아내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들이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해질 만큼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흐르던 강물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앞엔 또 4만 명의 선봉대가 딱 방패처럼 앞서서 가서 진영을 치고 있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안심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큰 인물로 부각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 14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영적 지도자요, 영도자요, 그들의 통치자로서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주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십을 얻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떠한 역사적인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얻어지는 거죠. 이 모든 권위와 그런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가 뽐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높은 자리, 높은 인간으로 스스로 자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명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5절 이하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제 마무리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나님의 지시예요. 여러분,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에게 지시하고 또 그 중간 지도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바로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니네 올라와라, 이제 다 건넜다, 올라와라 하고서 요단강 위로 올라오게 하는 가운데에서 나옴에 강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발바닥으로 이제 강에서 나와서 육지로, 여기 육지는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법궤가 딱 돋는 동시에 다시 강물이 합쳐져서 다시금 예전처럼 흐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된 자리 사건의 앞부분은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마무리. 이런 게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하나의 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요.